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0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탄의 복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결박에 대해서 다시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오늘 놓이는, 복귀하는 사탄의 복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사탄이 언제 결박되었는가? 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무천년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이 결박되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결박당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이 결박되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탄이 현재도 나라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풀어 다니면서 그렇게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결박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성도를 위해서 승리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 죽음을 정복하시고 성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영생을 십자가를 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 지금 모든 자들을 놓아준다, 여기에 대상은 성도들인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종노릇하는 데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영벌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한 사람은 영벌로, 한 사람은 영생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밑에 히브리서 2장 14절이 잘못됐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에 옛사람은 과거 아담의 신분 안에, 아담 안에 거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아담의 신분,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여기 죄의 몸은 우리 육신을 일부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의 성품, 이 무력해져서 더 이상 죄의 성품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들을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때 사탄이 결박당했다고 아직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사탄의 복귀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년 왕국의 천년 기간 동안 사탄이 이 옥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뒤에 배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없는 그런 컴컴한 동굴을 보고 계십니다. 바닥이 없는 이 무저갱, 여기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천년 동안 가두게 되는가?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 왕국에는 성도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천년 왕국에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생존한 유대인 생존자들, 또 이방인 생존자들,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 이전에 그 모든 이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일하게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환란기에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 왕국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초반에 사는 거주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상적인 몸, 인간의 이런 부활의 몸이 아닌 인간의 이런 몸을 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그 후손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후손들, 이 죄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죄인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완전한 도덕적인 사회고 천년 왕국이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현상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신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도 동일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인들, 이 반역자들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 그때는 아주 신속하게 심판이 임할 것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철장은 아주 강력한 통치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반역자들을 질그릇 같이 마치 토기로 만든 것을 철장으로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수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심판 가운데는 비를 내리지 않는 심판도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천년 왕국이 천국의 현관 같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거기에 죄인들이 있고 따라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 내림이 어떤 지역에 가뭄이 있을 것을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네. 많은 수의 죄인들이 천년 왕국 끝부분에 가서는 아주 전 세계적인 반역을 일으킵니다. 죄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주도하는가 하면은 천년 동안 감금되었다가 천년이 끝날 때 잠시 풀려나오는 사탄, 다시 복귀하는 재기하는 그 사탄이 이 전 세계적인 죄인들의 반역을 이끌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죄인들의 참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들의 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정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과 사람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만 오늘 본다면 사탄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미혹자로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또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으니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 당연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 세상의 신으로서 신이니까요. 네, 하나님과 같은 전능성은 사탄에게 물론 없지만 사탄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표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지배해 나갑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여 마음이 가려져서 마음이 마치 눈이 먼 것처럼 마음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세상의 철학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죠. 네, 공산주의 철학 같은 이런 혹은 북한에는 주체 사상 그런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가리우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요, 세계적인 사상가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실 사탄이 조종하는 사탄의 큰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여기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요. 권세를 잡았다. 이 영적인 도덕적인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 왕으로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조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처럼 사탄은 아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다른 표현으로 여기 성경에 불순종의 아들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그들을 또한 속이고 그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살인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죽이되 아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네, 사탄이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를 대적하는 비결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때 그를 대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뭐 믿음, 그리고 의로움, 또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 악함이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오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이 끝나고 옥에서 나올 때, 무저갱에서 풀려 나오게 될 때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또 악함을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역을 하게 하는 일에 그것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탄의 본질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탄은 교만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의 교만과 또 사탄의 타락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적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멸망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운, 멸망시키는 자이더라. 네. 이름 자체에 사탄이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멸망이요. 헬라어로 사탄의 이름이 아볼로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멸망시키는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는 곳마다 멸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악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Evil One, 악한 자입니다. 본래 악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요한 1서에도 사탄을 계속 Evil One, 악한 자라, 본성이 악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페이펠로 또 국내에서는 여기 후원 계좌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며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www.21church.com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또 함께 저희들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재정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마치면 외국 보수 시민들이 모여서 좌담회를 가지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또 초청합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시간 오후 2시 이전에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